6.25 전쟁 71주년입니다. 이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이 올 때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벌써 통일이 되어서 이제 세월이 벌써 통일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직 71년이나 지났는데 그 참혹한 전쟁 이후에 아직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도 않고 예정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어이없는 실수와 오보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결국 1년쯤 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26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일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 천면에도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희생양의 피를 흘려서 잃어버린 땅, 그 내용만 보면 참 암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바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암울하고 별로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동서독 통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제 그 독일의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에서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독일 동독의 그 정부에서 그것을 여러모로 규제를 했지만 그곳에서 계속 그런 기도회가 있었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결국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4일에 동베를린에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되죠. 우리도 뭐 예전에 6.29 선언 때에 그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것도 사실은 이런 일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서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임시 미봉책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여권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문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일 동베를린의 총서기 퀸터 샤보프스케라는 이 사람이 이게 휴가
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급하게 복귀해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 뭘 결정했는지 제대로 이렇게 모르고 기자회견장에 나갔던 거예요, 대변인이. 그래서 이제 모든 동독 시민들은 모든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실속은 별로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 언제부터 국경 개방합니까? 그랬더니 이 대변인이 별 생각 없이, 말 그대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지연 없이 지금 적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동독이나 서독의 기자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뭐 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이 독일어가 서툴렀던 이탈리아 그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착각해서 이 여행 자유화 조치를 제대로 모르고 국경을 이제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이 이탈리아 본국에 급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기자회견에서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건 진짜 이게 특종감이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그 본사에서 근주수를 내보내게 됐고, 근주수가 미국을 거쳐 다시 결국은 서독 텔레비전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전 세계에 그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고 오보였고 잘못 말한 건데, 이게 그냥 기정사실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서독의 수많은 그 베를린의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 들어갔고, 결국에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이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일어났어요. 오늘 지난번에는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 4절 말씀,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왕국, 즉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이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언하시죠. 다시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에스겔은 선지자는 그 남유다 왕국의 그 특별히 지도층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 중에 그 바벨론 포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직접 잡혀간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주셨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결국 그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조서를 내려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 된 사람들은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온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때 중동을 제패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것도 무너진 것은 또 항상 왕조라는 것이 흥했다가 망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 새로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페르시아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책을 내세워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근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동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된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계획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참 암울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냐?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제가 예배 시작 때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느냐?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오래 참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계획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자리에 믿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서독 통일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해방도 마찬가지죠.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것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이 해방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그 해방의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으로 읽었고 오늘 또 예배 부름으로 읽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깨트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부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우리가 신뢰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전제들이 있죠, 그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약속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약속을 깨트렸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듯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깨트렸으면 하나님 그냥 우리를 버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 대신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약속을 지키셨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으시면 괜찮을 텐데 그 간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내가 벌만 안 받으면 괜찮은 거라고 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대신 사탄의 악한 권세에게 내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권세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사탄의 악한 권세에 갖다 바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죠. 그 예수 안 믿는다고 꼭 지옥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천국이라는 게 예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 안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누구 탓을 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래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것, 또 우리가 이 땅에 사실 살아가면서 힘든 모든 것들 다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벌에서 면제시켜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즘 항상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삼다고 하지만 공정 능력 얘기하는데 그 공정의 관념에 따르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책임이 용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능력이 없으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자리 가면은 불공정하다고 세상에서 얼마나 난립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라.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자리 왜 올라갔냐? 요즘 이제 젊은 세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불공정하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그들이 잃어버린 땅을 그들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들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내가 집을 사놨으니까 당신 명의로 집을 사놓았으니까 땅과 집을 사놓았으니까 그 땅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사십시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소유권을 확보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1945년 해방을 위해서 뭐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독립운동했다는 얘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독립운동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자기들의 고국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얻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완전 공짜죠. 오늘날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너희들의 땅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명의로 된 땅이나 집이 있으십니까? 서울에 내 명의로 된 땅과 집이 있으면 참 좋겠죠. 더군다나 이 강남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있다. 이게 부자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동산을 좋아하는데 그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모든 게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게 황금처럼 정말 가치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집값이 올라가서 제일 사람들이 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근데 여러분 부동산은 내게 아닙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내게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헛되고 헛된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재산을 불려놨는데 결국은 죽어서 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다 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헛되고 헛되다. 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 내 명의로 된 땅도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되면은 명의 다 넘겨줘야 됩니다. 뭐 내 자녀한테 넘겨주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다 내 명의로 된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들의 땅은 영원한, 이게 진짜예요. 이것이 진짜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어겼잖아요. 우리도 약속을 어겼어요. 예수님이 대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 약속을,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빚을 갚아주면 뭡니까?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가 대출을 받아서 이만큼 빚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명의로 된 빚을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명의로, 우리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명의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대신 이루심으로 그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 명의로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말한다 말씀하셔 놓고는 너희들의 땅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 그대로 자격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빚을 갚을 때 내가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빚을 갚아줄 때 내 명의로 빚을 갚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명의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얻으셔서 내 명의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 강남에 누가 땅을 사서 집을 사서 여러분 명의로 해주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뭐 밥 안 먹어도 막 신바람이 나서 막 흥분이 돼서 막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현실적인 사건들에 우리가 비유를 들어봐야 이 복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요즘 막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뭐 어떤 데 뭐 일주일 사이에도 뭐 몇 억씩 올라가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눈이 돌아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집을 우리 명의로 해주시겠다는. 우리가 안 기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안 기쁘느냐? 왜 기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강남에 뭐 10몇 억 하는 아파트 내가 내 명의로 누가 사주겠다고 하면은 공짜로 사주겠다 하면은 그 밤에 잠이 오겠어요? 기뻐서 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나한테 내 명의로 해주셨다는데 내가 기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안 믿는 거죠.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응? 그 뭘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 그래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그 거처를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아니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근데 왜 우리는 안 기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실감나게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대신 죄를 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예수님은 공로가 있으세요. 응? 그 공로로 자격과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가 자격 능력인데 그 땅을 얻으셔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과 자격의 대가로 얻는 바로 부활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죽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서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또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된 자기 자신의 몸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예전에도 나눴습니다. 역대하 말씀하고 고레스 왕이 얘기하는 얘기하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죠? 똑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네. 그래서 진정한 이 예언의 성취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돌아가라. 내가 땅 줬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땅과 집을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놨으니까 가서 살아라.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응? 그 땅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문이 열린 겁니다. 내가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문은 다 열렸어요. 심지어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는 길이 힘들다. 아유 뭐 우리는 여비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 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도와주라고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명령이 들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고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동서독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 부러운 일이다. 정말 우리가 빨리 이 6.25 전쟁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는 통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와야기를 소망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정하지 않았는데 이 동독에 이야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동독에 이제 그 당 중앙위원회에 있었던 호르스트 짐머만이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촛불과 기도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이제 계획 경제 아닙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대비하지 못한 게 있단 말이죠. 촛불과 기도에 대한 대비를 못해서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촛불은 이제 촛불 집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이제 동서독 그런 전국적으로 동독에서 시위가 동베를린에서 결국 100만 명이나 나오는 그런 시위가 시작된 곳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독일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회로 모였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그 기도회 사람들이 이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한 2,000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독일의 그 당원들이 요 사람들이 못 오게 하려고 한 600명 정도가 대신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사람들을 못 오게 하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도에 참석해서 사실은 이제 탄압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촛불 집회 뭐 우리가 요즘 많이 합니다. 이 촛불 집회가 사실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독에서 그것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서 군인과 경찰과 전투부대들이 다 철수하고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시위가 집회가 일어나고 그것이 독일 동독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예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의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계획하고 예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독일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것들 없는데 또 그런 것들을 예정하고 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 그 무너진 장벽으로 사람들이 통일의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가 절대 계획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사탄이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비책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도 방법이 없어요. 대비할 수 있는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열린 은혜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을 여러 가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 뭐 특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아도 다 뭐 예상하고 다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집니까? 세상 살면서 그렇게 되면 뭐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독의 교회가 한 것은 통일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계획과 계획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동서독 통일과 같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